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점점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쉽게 여겨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미움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 같으면 나도 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아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중요한 영적 비결들을 많이 알아서 또 성경도 많이 이해를 해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많이 품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종종 우리가 한 번에 얻었던 구원을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건에 힘쓰면서 성화를 경험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아니 안 했으면 안 했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열심히, 때로는 특심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원튼 원치 않든 도전과 또 부담감이 작용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성장에 대한 부담감, 혹은 우리가 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워낙 유행이니까 이 훈련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 소원이라는 것은 참 좋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강박관념이 되거나 부담감이 되어서는 그것 또한 부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일일까? 우린 제자교회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우리의 상상과 또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분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특별한 고강도의 그런 훈련들을 받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훈련은 우리가 모르긴 해도 탁월한 신학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무엇이 진리며 비진리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사람 아니라 정말 초인간적인 그런 인격을, 정말 빼어난 성품과 인격을 그들에게 전수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도 예수님 제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이때에 이 동네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도 못 보고 그런 배움을 받지를 못했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상들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하면 그 원리와 기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도 잘 알고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도 그런 초 기독교인 또 울트라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분의 자식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겠지만 정말 실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빼어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신 적도 없고 또 오늘날 교회들마다 무슨 컨퍼런스다 영성 세미나다 하면서 그렇게 모아놓고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신 적도 없고 심지어 전도를 보낼 때에도 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할 때 말이야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야, 복음의 핵심은 말이야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정리해서 훈련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다루셨을 것 같은데 율법과 전통에 목을 메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특히 그들의 맹목적인 헌신을 몹시 꾸짖으셨던 그런 분이시고 또 당시에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적에 흥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악한 세대야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 그러면서 심지어 전도를 보낼 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두 컬레 신발도 지지 말아라, 할 말을 준비하지도 말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라고 천국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가르치시고 등을 떠미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쉬지 않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지만 이분이 하셨던 모든 종류의 사역들은 이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공부를 많이 해야 배울 수 있는 빼어난 지식을 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온몸으로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훈련과 교육을 오늘날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을 보면 포멀한 것이 없었대요. 이분의 가르침은 인포멀하고 난포멀하고 언포멀했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시는 것으로 가르치셨고 일부러 하나하나 사람들이 배워야 될 지식을 직접 전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희노애락 속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진리들을 아주 또렷하게 배워나가도록 온몸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소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작 실상의 모습은 오늘날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막연한 소원은 있지만 이분의 가르침 속에 녹아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사실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물론 교회 안이 교회 밖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또 출세하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너무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좀 잘 되어 보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소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있지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무엇이 성공인지 출세인지를 몰라서 나나 내 아이들이나 건강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고
또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빼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하여튼 성공하고 출세하면 글쎄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치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분들이 정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내용들은 오직 한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지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지금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다, 이 말 듣고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또 사람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뭘 이루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는 사실 여전히 내가, 그것도 내용도 모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삶의 가치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지요. 크게 한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훈련의 그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 무슨 이런 훈련이 있어요? 기도 잘하게 하는 훈련, 성경 말씀 잘하는 훈련, 그런 걸 시켜야지. 하나님을 아는 훈련.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간에 평생토록 같이 있으면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가는 것처럼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는 막연한 이야기 말고 정말 그분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암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꺼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내내 유대 사람들에게 이 구약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에요 이게? 영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야훼를 알자, 힘써서 야훼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알자. 막연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분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절절히 알아서 그 아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냥 아예 송두리째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알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라, 기억하라. 공고하다는 말은 사람의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룬 사람도 마지막 때가 속히 오는데 그때가 오면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그렇게 모아놨던 돈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공부했던 지식이 그 참 즐거운 것이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소용이 안 되고 이루어 놓은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공고한 순간이 속히 오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여전히 청년의 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알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지혜의 가장 큰 근본이 뭐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빼어난 지식 속에 있어도 야훼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지, 그것도 나에게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주님께서 새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각하게 그야말로 성화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아주 고난의 길, 물론 승리의 길이겠지만 아주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영적 비결을 알아야만 되는 어려운 일로 보이는데, 근데 요한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훈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누가 뜯어말려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궁금하게 되고 그 나라가 내 인생에게 임하는 것을 소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또 하늘나라, 줄이면 천국, 또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구원, 영원한 생명, 결국 영생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아닌 다른 곳을 막연하게 장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분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인정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설명이에요. 신기하죠?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교회 안도 아니고 교회 바깥도 아니고 무슨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신 것으로, 그분의 다스림이 인정되고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노래한다라고 말해요. 그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이 서서 외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찬양이 결핍이 되어서 이 찬양이 없으면 무슨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들마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저는 천국에 가면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햇빛이 비추면서 아름다운 곳만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한두 시간 정도면 즐겁지 이걸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노래도 불러야 되지, 막 기도도 해야 되지,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24시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상상력이 제한되니까 그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고백과 선언이 있는 곳마다 사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비로소 조금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고단하게 사는 길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과, 아니면 somebody else가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이 내 인생 가운데 인정이 된다라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그 고백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뭐 다 좋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신 내용도 또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말하지 않고,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가 전도되는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고, 아무리 수고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그냥 길쌈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생애 가운데 선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이면 다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렵고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스스로 부유해서 그런 사람들은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부유하고 매이는 것이 많은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한 걸 생각하면 참 이게 영적 아이러니죠. 너무너무 쉽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런 거 없고,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웬걸 약대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게 또 트리키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까?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네요. 그렇죠? 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뭘 행한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열심히 잘하는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뭘 잘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막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영적 비결에서는 항상 좀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행해서 공적을 쌓듯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자격과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가치가 전도된 사람. 이때 말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차가 전도된다.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너나 없이 그 가치를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근사하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은 나의 가치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나한테는 지금 이 디자인보다는 좀 더 나에게 가치가 된다. 그럼 이 가치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선순위는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저 대목에서 왜 저렇게 밉게 말할까? 왜 나는 이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사실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 되어라, 저런 일 하여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하는 말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핵심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 내가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또 부자 청년이 와서 계명이라는 계명 다 지켰는데요. 너무 잘했다. 그럼 소유를 다 팔아서 남 도와줘라.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이 되어서 돌아갔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마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남을 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새로 한번 줄지어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야고보가 들으라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해라. 부유한 것이 뭐 잘못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허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내 마음을 갉아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라면 오히려 우리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반대다. 천국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오직 하나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내 인생의 처처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이 될 때 그런 사람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나의 가치가 송두리째 전도가 될 때 어렵게 보이지만 더 쉽고 가벼운 그런 즐거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어떤 것을 가르치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훈련.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더니 그럼 그분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소원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알게 되었더니 비로소 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신학을 보면요 인간론, 그 안트로폴로지를 배우기 전에 디알라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요 비로소 그 입장에서 사람이 누군가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비로소 절망과 또 좌절밖에 경험할 수 없는 우리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때 비추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더니 그 거울에 비추어 봐서 나의 죄인됨과 소망 없음을 보고 비로소 제대로 된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절망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착했을 때, 행실이 좋았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죽임으로 그분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배신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도리지 뭐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그분의 사랑으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마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비교하고 겨루어야 되는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제는 사랑하면 되는,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해서 행복한 그런 가치가 바뀌는 삶을 선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알도록 하는 훈련. 참 하나님은 놀랍고 친절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이런 일들은 못 이루니까 곁에서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요,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어렵고 복잡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너무너무 심플해서 정말 이게 다야라고 물을 정도의, 그러나 분명한 그런 복음의 핵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뭐가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면 착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마치 엄마 뱃속에서, 엄마 품에서 엄마의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마음껏 즐거움을 만끽하는 갓난 아기와 같이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러나 정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낼 것도 없는 그런 담력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오히려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마다 보기에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매이고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마다에게 맺히는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가난한 것이 부유하게 되고 아픈 것이 건강하게 되고 또 눌린 것이 자유롭게 되고 또 하여튼 성공하고 출세하고 좀 좋은 것들이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하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어떤 것을 맺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데 그 어느 것도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왜 피곤했습니까? 비교해서 피곤할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괴로워야 돼서 피곤했고요. 내가 업수위 여김을 당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피곤했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압제해야 내가 그 위에 서니까 그래서 피곤했고, 더 많이 이루고 또 가져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피곤했는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보니까 아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를 격동하는 것도 사라지고 투기도 없어지고, 웬걸 예수 따르면은 나를 부인하고 고난을 겪을 줄 알았는데 내 짐이 더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남들 보기에 더 훌륭하고 빼어난 사람으로 사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치가 송두리째 바뀐 그러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사랑하면 되는 사람들, 사랑해서 행복한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일인 것이지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차 강조하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은 그냥 착한 사람 되고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 내가 잃어버렸던 첫 사람을 회복하고 그 첫 사람을 회복함으로 내 인생의 진짜 의미가 재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너나 없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울하고 아무리 풍요하고 많이 이룬 것 같아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우울과 절망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희락과 평강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손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큰 도전이지요. 나는 이 가치에 다 동의한다. 나는 이 이야기가 다 받아들여진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또 자녀들을 키울 때에 또 우리 마음속에 기왕이면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아니죠. 좋은 일들이고 귀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선 가치가 있어야 사람이 비로소 참 사람이 되고 참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전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했는데 내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었나요? 반문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이제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은혜에 매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그러한 인생을 각오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시고 찢기신 피와 또 살을 함께 먹으며 나누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러한 삶을 또 다짐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찬을 떼며 나눌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을 낭독하면서 함께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찬을 도우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 밀알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면 글쎄 고난받으신 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누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서 떡을 받고 또 좌우에서 잔을 받고 성찬을 행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그 사랑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